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넓은 의미로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대신하여 율법을 주님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은 눈으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우리를 낙인을 찍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봐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는 의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든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쉬웠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고 특별히 율법이 말씀하는 그 본래 의미가 뭐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문자주의자들입니다. 이거 보라고 성경 구절에 이런 게 나와 있다고 아주 손가락으로 딱딱 집어가면서 사람을 잡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이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오늘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율법을 너희들에게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유대인들의 문자인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과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한 점이나 한 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빼서는 안 된다. 이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다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의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율법의 의로는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율법을 바울이 철저히 지켰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뭐 몇 가지 지켜놓고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 잘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 앞에서 그 의, 너희가 주장하는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주시는 의, 이것을 주어지는 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게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전부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미움을 끊임없이 쌓고 쌓다가 결국은 그게 폭발하면 그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미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움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냐? 형제를 욕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와 노하는 자는 그가 받을 형벌이 결코 작지 않다. 이 나가라 한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블록헤드, 돌머리라는 뜻이 돌머리.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향해서 쉽게 평가하는 습관, 그게 점점 커지면 결국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 그래서 나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가도 형제들과 원한 살 일이 있으면 찬송가 1절만 부르고 빨리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2절을 부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것은 결코 적은 문제가 아니다. 나가라,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숫자도 여자는 아주 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자체가 여자가 굉장히 불리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쫓아냅니다.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여자가 어디 갈 데가 있냐? 갈 데도 없어요. 결혼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비극이 바로 그 당시 여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이혼증서를 쓰라는 말이 뭘까요? 왜 나가라고 하는지 이유나 쓰고서 네 아내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써주면 됩니까? 그럼 쓰죠. 뭐 하루 10장이라도 쓰죠. 그리고 아무거나 트집 잡아서 써가지고 여자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이 충동적인 결과로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우리가 할 때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걸 걸고서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라. 어떤 사람은 자기 신체 일부를 걸어요. 내 손가락을 장을 찢으겠다.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는다. 왜? 자기보다 진실한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만 자기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걸고 맹세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꾸 뭘 걸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신 것처럼 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처럼 그걸 지키도록 해라. 제자 베드로가 붙들리기 전날 밤에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막 다른 제자를 무시하면서 맹세했어요. 이 자들하고 나는 틀리다고, 나는 목숨 바칠 거라고. 그런데 그 맹세가 하룻밤도 안 지나갔어요. 완전히 허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것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우리가 예와 아니요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런 것은 예 하면 되고 안 그런 것은 그냥 아니요 하면 됩니다. 거기에 뭘 덧붙일 게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기 말을 자기가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잘했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잘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자기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그냥 끊임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예인지 뭐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는 건 안다 하면 됩니다. 아는 척할 것도 없어요.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한문에 보면은 지자불연, 연자불지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본래 그런 거예요. 말하는 자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과 자기 입장을 더해서 자꾸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형벌도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빼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말을 갖다 또 채우게 되면 그 사람도 결국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자기가 가르친 바를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소박하게 아는 건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모르는 건 배우면 되잖아요. 또 아는 대로 또 행하면 되고 복잡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는 척 할 것도 없고 모르는 걸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소박하게 겸손하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자꾸 주소와 주어를 바꾸는 거, 자기 멋대로 거기다 자기 말을 보태가지고 어떤 것을 왜곡시켜서요. 또 주어를 바꿔가지고 그게 내가 한 일인데 자기라는 주어는 빼버리고 남에게 전가를 한다든지 누구 때문이라고 한다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몰라도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하게 묵묵히 어떤 거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축복의 길 그리고 은혜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이 세상에 세움받은 자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